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의 걸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 말하며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또한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왕, 그 군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왔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걸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가 들어가신 예수님의 입성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려 하시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은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묵을 장소를 이 사마리아에서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거절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엇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는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구약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처럼 아합의 군졸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다 죽였던 이 엘리야와 같은 멋진 역할들을 그들이 하고 싶었는지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불을 명하기만 하면 불이 내려와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거부한 이 사마리아 성읍을 살아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마음과 이 모습을 잘 보시면 그들은 지금 분노하여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줄 착각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 때문에 꾸지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목적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의 이유, 입성의 이유를 알고 온전히 따라가고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급한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앞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자기들의 무리,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이유로 그가 행하는 권능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그 같은 권능을 자기들만 독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수시로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제자인가를 항상 따지면서 항상 암투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함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야기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인간적인 이 성급함과 조급함,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을 우리만한 독점하는 그러한 마음들 내려놓고 포용과 관용과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마땅한 반응이고 또한 마땅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 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그들을 따라갔던 연약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관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며 배타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안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록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의 용납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복음이 그 땅에까지 미칠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제자들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금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관영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온전히 따라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저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 드림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도 지식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며 그 십자가에 지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